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유튜브 바이블.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기독교 교파의 이해. 오늘은 장로교와 개혁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제 기독교가 갈래가 생겼어요. 그죠? 기독교가 쭉 기독교 공인을 하고 공인이죠. 313년에 공인을 하고 쭉 가다가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1054년 동방 정교회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또 가다가 또 한 번에 분열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이 그대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 이제 여러 개의 큰 갈래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연도는 1517년.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제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분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회가 있었고, 루터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칼빈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칼빈 교회, 이제 이게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웨슬리에 의해서,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가 이제 감리교죠. 루터교회는 말 그대로 그냥 루터 교회입니다. 지금도 루터란 처치, 루터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게 이제 사람 이름으로 이제 나눠진 갈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아닌 어떤 이제 다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 이제 침례교가 있고요. 크게 보면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 이런 큰 특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이제 뭐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뭐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교와 개혁교회, 이제 칼빈, 장로교와 개혁교회 가장 큰, 우리가 체감적으로 가장 크죠. 한국은 대부분 장로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개신교회의 정치체계가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정치체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교회 중심, 축이 어디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왕정이 있죠. 왕이 다스리는 그런 체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많은 이제 북유럽 교회들도 이제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상징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왕정 체제로 돼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왕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이제 바로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교황 중심적인, 그래서 교황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나이, 뭐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살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되면 뭐 80이던 90이던 100살이던 그 교황은 마지막 종신직까지 하는 거죠. 종신으로 하지 않고 물러난 왕이 있죠. 베네딕토 2세인가요? 지금 프란체스코 왕 바로 전임 교황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지 않고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후임 교황으로 물려줬죠. 그 과정, 왜 물려줬는지 그 과정을 만든 영화가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좀 볼까 하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우리가 신앙이 뭔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영화 속에 두 교황 베네딕토와 프란체스코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교황제가 왕정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그 다음에 체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이제 민주주의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죠.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부를 만들고 삼권 분립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 체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비슷해요. 교회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이 처치, 그다음 로우 처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이 처치라고 하는 것은 하이 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이 처치는 그 성직자 중심으로 된 개신교 안에 있지만 성직자 중심으로 된 그런 이제 체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감리교라고 그러죠. 감리교 감독제죠. 감독제. 이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도 굉장한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등급이라 할까요? 목사도 그렇게 하나의 그 시스템 해서 낮은 등급의 목회자가 있고 높은 등급의 목회자가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카톨릭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개신교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뽑거나 그럴 때 굉장한 아주 그냥 이슈가 되죠.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감독은 감독님이라고 부르죠. 목사님 위에 감독님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감독 체계가 있는 하이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는 아예 그런 하이얼라키라 그러죠.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예 없어요.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예 없는 그런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로우 처치라고 그럽니다. 로우 처치. 로우 처치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침례교예요. 침례교. 이거를 우리는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회중교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회중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는 오리지널한 회중교회는요. 심지어는 목사, 성도라고 하는 구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뭐 따로 있지 않고 성도도 따로 이제 다 성도죠. 다 성도고 그 중에서 영감을 받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그날 대표기도도 하고 그날 말씀도 전하고 하는 그런 좀 완전히 그런 완전한 평등의 그런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침례교인데요, 원래가.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또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도 이제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 양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돌보는 그런 하나의 이제 직업군 같은 것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원래 탄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하이처치하고 로우처치 중간에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의제라고 그래요. 대의제. 정치적으로 대의 정치죠. 대의제. 다시 말해서 어떤 목회자 중심도 아니고 완전히 회중 중심도 아니고 누군가가 뽑혀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뽑혀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민의를 국민의 어떤 마음을 모아서 법을 만들고 국회가 이제 입법부 활동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인의 대표를 뽑습니다. 교인의 대표를 뽑아서 교인의 대표가 그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는 그 제도가 대의제인데요. 그게 어떤 그 제도를 바로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중간에 뽑는 사람을 장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장로교.
그래서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로 체제가 있죠. 근데 감리교도 침례교도 우리나라는 다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장로교로 그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개신교의 어쨌든 이제 큰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치 체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이처치는 감리교는 좀 더 왕정에 가까운 목회자의 어떤 그 서열이 있고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또 그런 계층이 또 있고 상당히 이제 카톨릭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제도라고 한다면 이제 대의제는 이제 장로를 뽑죠. 그럼 여기 목사는 어디가 있냐? 장로교에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장로를 두 가지 장로로 나눠요.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예요. 목사고 치리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는 목사도 장로죠.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 그렇게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요 정도만 정리를 해도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조금은 더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장로교회는 어디서부터 등장을 했는가? 거기 보면요, 마틴 부처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래서 부처님이 갑자기 왜 등장하냐? 이름이 부처입니다. 부처. 발음이 부처예요. 부처.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난 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그 설교하는 목사와 권직을 하는 장로가 함께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평신도 중에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와 함께 같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틴 부처고 바로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장로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칼빈도 이 부처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제네바시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 부처와 칼빈 말고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녹스 또는 낙스, 뭐 발음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데 존 낙스는 어디서 활동했냐면 스코틀랜드, 영국 있잖아요. 영국 북쪽을 우리 스코틀랜드라 그러죠. 스코틀랜드 중간에 웨일즈가 있고 밑에 잉글랜드가 있는데 그 위쪽에 스코틀랜드.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국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거기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UK 영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스코티시라고 얘기하죠.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아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낙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장로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가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이 녹스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20대 초반 중반 이때 여기 가서 주일날 이 낙스 칼리지도 있고요. 이 낙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갔는데 카톨릭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카톨릭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어쨌든 그 유서 깊은 이 낙스를 기념한 교회에 가서 이 국가 차원에서 이 장로교를 받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영국 개혁주의의 줄기인 청교도들, 지난 시간에 청교도 얘기 좀 했어요. 청교도가 결국에는 이제 그 영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퓨리탄들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을 건너가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과 함께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문에 근거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성경 교육이랄까요? 예, 이제 교리 교육이죠. 교리 교육 책자를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 청교도들, 이 개혁주의의 한 뿌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장로교이지만 이 장로교의 신앙고백문의 그 근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죠. 미국 장로교의 이제 교리적 표준이 됐고, 이것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왔을 때 장로교 선교사들이 바로 이 고백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었지만 특별히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아주 성과를 많이 냈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가 한국에 뿌리를 많이 내리게 된 것이고, 이 장로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중간 어떤 일꾼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 면이 한국의 토양과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잘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른을 뽑고 어른이 대접해주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 장로 선거하면 어른을 뽑는, 나이 좀 드신 분들 어른을 대접을 해드리는 하나의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장로제도의 취지하고 다르죠. 장로제도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지성과 영성을 감미한 또 일꾼을 뽑는 하나의 그런 제도인데, 시스템인데, 우리는 뭐 어른 대접하는, 어른을 뽑아주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좀 약간의 뭐 변질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있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장로교 말고 우리가 또 개혁주의라는 또 말을 씁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리포엄드 처치, 개혁, 뭔가 바꾸는 거잖아요. 혁신을 하고 새롭게 폼을 다시 리폼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옷도 뭐 리폼해서 입는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리폼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또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개혁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거기 한번 페이지에 보시면 몇 페이지인지 안 나왔네. 하여튼 거기 이제 4강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쯔빙글리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한 흐름이고,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신학을 통칭해서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가 근데 프랑스는 뭐 카톨릭이 강하지만 프랑스의 이제 일부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제 그 또 뿌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한 흐름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리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운동과 신학을 이제 총칭하는 말로 썼고, 그리고 루터의 신학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신학 중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칼빈주의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단순히 신학만, 그러니까 루터는 신학적인 논쟁을 좀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믿음, 이신칭의 이런 좀 신학적인데 좀 했다면, 그거를 구체적인 교회에 적용을 해서 교회의 형태를 바꾼 것이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형태를, 시스템을 바꾼 것을 리폼드 처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리폼드 처치, 그 리폼드 처치의 핵심이 바로 장로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 장로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카톨릭의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개혁 교회가 나왔고, 5번 보면 루터파 개혁파의 공통점이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개혁파의,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아시겠죠, 이거.
오늘의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혁파, 루터파와 개혁파의 공통점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제주의 비판이에요. 사제주의. 사제주의 비판. 두 번째는 성서 중심주의. 성서 중심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은총론. 자,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제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 교황 만능, 교황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황 시스템. 그래서 평신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어떤 사제들 성직자 중심으로 된 교회를 비판하는, 그래서 이 사제주의가 아니라 모든 만인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 만인제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사제들만 해서는 안 된다. 그들만이 어떤 특별한 무슨 1등 국민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2등 국민이고 이렇게 계층을 나누지 말아라. 이게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정신이죠. 그래서 사제주의를 비판하는 거고, 그리고 성서 교황제를 비판하는 거죠. 성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마찬가지 교리나 어떤 전통, 교리나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 개신교의 캐치플레이어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서 중심주의, 뭐 성경이죠. 성경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은총론은 뭐에 대한 반발일까요? 행위죠. 행위. 행위에 대한 반발로 은총론, 하나님의 은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야. 그 행위가 선한 행위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총론인데, 이 세 가지가 이게 개신교의 루터나 개혁파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 보면 비판한 게 있어요. 뭘 비판했냐면 고해성사, 성상숭배, 화채설, 촛불, 성모 숭배 사상, 성화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격했어요. 그 비성경적인 요소다. 비성경, 그 전통 이 중에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왜 비판했을까요? 고해성사는 사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죄 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사제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을 비판하고,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게 그냥 하라 하는 거야.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회개를 하라 그러지, 누구 뭐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오늘날에 약간의 또 비판을 받기도 해요. 밍숭밍숭하니까 내가 회개는 하긴 하는데 뭐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니까 뭐 약간의 좀 그게 없잖아요. 무슨 정말로. 근데 물론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음성도 막 듣고 그러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제를 통해서 사제가 죄사함을 해주는 고해성사가 훨씬 더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고해성사,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고해성사, 성상숭배, 성모숭배, 성화 다 똑같은 거예요. 성상, 성모, 성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배격하죠.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품이에요. 조각품. 그런 뭐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조각품이라든 이런 것들 조각품 하면서 성모 마리아상,
성당 가면 그 마리아상 꼭 있죠. 그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성화도 마찬가지 그림. 이 성화는 이제 동방교회에서 더 많이 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경배하고, 물론 그릴 수 있습니다. 성화 지금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숭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카톨릭에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채설과 촛불 남았네요. 화채설 지난 시간에 둘째 시간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화된다고 믿는 이 화채설을 부정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임재설이나 공재설이나 루터의 공재설, 칼빈의 영적 임재설, 물론 쯔빙글리는 기념설, 상징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화채설 진짜 변한다고 하는 이 화채설에는 반대를 했다. 그 다음에 꼭 한 번씩 떨어뜨리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촛불. 촛불도 촛불을 앞에다가 놓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하여튼 촛불까지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 앞에서 오직 십자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십자가도 치워라 이거야. 십자가도 놓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하여튼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갖고 뭐라도 하나 놓으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이제 사실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그랬어요. 그 법궤 위에 이제 주님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제 시은자 뭐 그렇게 속죄소 이렇게 해갖고 했지만 이제 그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 대신에 이제 금송아지 위에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금송아지만 남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그런 하여튼 눈에 보이는 형상은 그냥 싹 다 종교개혁 때 사라졌죠. 오늘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교회에 밤에 가면 이렇게 촛불, 요즘에 촛불이 뭐 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촛불로 이렇게 갖다 놓은 교회가 있긴 있어요. 이제 왠지 우리가 촛불을 밤에 어두운데 촛불 하나 켜놓으면 경건해지죠. 우리가 예배도 촛불 예배 이런 거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죠. 촛불 예배, 뭐 성구영신 예배 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촛불 자체를 뭐 우상시 할 거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튼 촛불에 대해서 그 카톨릭은 아예 공식적으로 그 앞에 보면 촛불을 하나 켜놓잖아요. 그 내가 올려놓은 촛불, 그래서 그 촛불 탈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 그런 습관은 없고, 그러나 예배 때 이렇게 촛불 예배 이렇게 하고 뭐 빛을 이렇게 서로 하고 이러는 것들은 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비성경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과학기술과 학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혁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과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 수용을 했어요. 학문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것은 이제 비판 의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비판 의식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 비평. 성경에 대한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면서 학문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가 태동이 되게 됩니다. 자유주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자유주의가 뭔가, 이 자유주의가 여기에서 잉태를 하고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자유주의가 이제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정통주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과학과 학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에는요 카톨릭도 받아들입니다. 카톨릭도 상당히 과학과 학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자.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천동설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 할 때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느냐, 하늘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별을 관찰해 보니까 별자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 지구가 돈다. 그래서 지구가
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고죠. 이 과학적인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중세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 과학과 학문에 대해서 비판의식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교회에도 사실은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아니라 목사 무호설. 목사님의 생각과 정책과 모든 것들은 다 무호하다라고 뭐 쓰여진 데는 없지만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개신교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네. 그러지 말고 그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자꾸 과거를 자꾸 회귀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 개신교는 언제나 이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그리고 개혁주의에 또 비슷한 3대 정신이 있어요. 3대 정신이 뭐냐면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밑에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나? 보이네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개혁주의 3대 중심. 개혁주의 3대 정신. 이거 개혁주의의 세 가지의 특징.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다 성경을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그리고 교회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개혁주의 하나님 중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역사 비평을 학문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해석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서 해석의 가장 약한 버전이 여러분 큐티예요. 묵상이 말씀 묵상. 묵상이 신학을 만날 때 해석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학을 신학을 만나면 이게 성경에서 자기의 하나의 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묵상은 개인의 묵상이죠. 이거는 개인 묵상이에요. 개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이 묵상이 신학을 만나면 이게 해석이 되고 이 해석학을 거치면 이게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묵상을 당연히 해야 되고 신학적인 것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것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것이 설교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나눔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묵상한 걸 이렇게 근데 나눔이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해석학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신교에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학과 함께 같이 신학이 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어려워지고, 예, 신학적인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넘어가면요, 한국 장로교회의 주요 교단에 대해서 또 지우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주요 교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키워드를 맨날 끝에다가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키워드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우리 교단, 우리 대도교회가 속해 있는, 포항 대도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자, 우리 장로교회는 아까 이제 장로교가 뭔지 얘기했어요. 개혁 장로교, 개혁교회가 뭔지, 장로교회가 뭔지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한국 장로교회는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지난 가을에 했었던 강의를 찾아서 보시고, 장로교회가 이제 몇 가지 분열이 있었죠. 첫 번째가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덩어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죠. 이게 이제 고신교단. 고신교단은 이제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결국에는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고신교단은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이쪽 고신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쪽 중심으로 떨어져 나가고, 또 반대의 양 끝이 또 떨어져 나가요. 이제 반대에 있는, 그게 기장이죠.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이제 예장이라고 하면,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면, 여기 이름을 예장 고신인데, 여기 이게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한국신학대학, 한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인, 이유가 여기는 진보신학을 받아들이는 거죠. 진보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이제 신사참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러면 더 이제 상당수가 이제 예장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예장이 이제 핵분열을 하죠. 이렇게 딱 핵분열을 해서 여기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합동이 되는 거예요. 합동. 그래서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이 59년인가요? 60년대 초인가? 그때 이렇게 딱 핵분열이 딱 되면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은 그냥 통합 하나로 남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이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기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과 합동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합동은 이 안에서 또다시 분열돼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분열돼서 상당히 많은 핵분열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통합 합동이 있고, 대신 백석, 대신 석수, 피어선, 고신, 고려신학, 고려개혁, 개혁, 하여튼 저도 처음 보는 게 많아요. 쭉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3대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3대 교단이라고, 이렇게 할까? 3대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거기에 보면, 백석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백석대신. 예장, 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 백석이라고 하는 교단과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합친 거예요. 여러분, 백석 하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석대학이 있습니다. 천안에.
천안에 보면 백석대학이 있어요. 거기 옛날 천안대학인가 이름이 그랬었는데 이름은 이제 백석대학으로 그 장종현 총장이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분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서울에 가면 이제 총신대가 있는데 거기가 사당동이거든요. 근데 사당동 총신이 있고 방배동 총신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름이 그냥 똑같이 총신이었는데 거기 방배동에 조그마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이 백석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백석 대학은 있는데 교단은 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이라고 하는 그 지금 안양대학교가 있는데 그 안양대학교 전신이 그 대신교단에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는데 그 교단과 이 백석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작은 교단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어요. 몇 년도에 통합했나? 그게 그 보면 2014년도에 해서 이름을 이제 백석대신이라고 2018년도 최근에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백석대신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장로교 3대 교단이 됐어요. 이게 이제 해서 우리 통합, 합동 그리고 백석대신, 백석과 대신. 그래서 그 방배동에 가면 기독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신학대학이 백석 때 교단이고 그 백석이 이제 백석 대신이 같이 이제 합쳐진 데예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서 뭐 이단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교단 교파이고요. 뭐가 틀리냐? 그 저도 잘 몰라요. 뭐가 틀리긴 틀리겠죠. 저도 잘 모르고 하여튼간에 뭐 왜 교단이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뭐 때문에 갈라졌는지 이제 들여다 봐야 알지. 뭐 저도 잘 통합하고 합동은 갈라진 이유가 분명하죠. WCC 가입 문제가 이제 가장 구실에 딱 드러난 WCC라고 하는 그 연합체가 있어요. WCC에 대한 오해도 많고 뭐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상도 유튜브 영상에 보면 WCC가 아주 그냥 막 마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상도 몇 개 찍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한 연합체이고요. 그 연합체 안에 보면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우려가 있고 저도 그것 때문에 우려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체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WCC 가입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통합 측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합동을 나눌 때 통합이 조금 더 진보예요. 합동은 조금 더 보수죠.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에서 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자 목사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제 이것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 목사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보적인 분이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정신, 아까 그 광학과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자가 목사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한국 교회의 60%에서 65%가 여성인데 여성이 안수도조차 막아놨다. 여자가 장로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된다. 권사까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가? 그러나 이 합동은 아직까지 여자 목사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교단의 신학적인 경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열려져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교단들이 나눠져 있다. 뭐 이게 뭐 개혁 국제가 뭐예요? 뭐 합동 보수가 뭐 중앙은 뭐예요? 재건은 뭐예요? 나도 모른다니까. 저도 이거 자료 보고 쓴 거예요. 이런 교단이 이때더라 하면서 이렇게 있고 뭐 하여튼 우리 교단은 뭐라고요? 우리는 통합
교단에 있고, 신학교가 뭐 거기 몇 페이지죠? 뒤에 가면 제가 신학교 정리 한번 쭉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거기 보면 우리 통합합동 하면서 쭉 각 교단에 있는 신학교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출생지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생지.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면 어느 나라 출신이야,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 하면 어느 교단에서 공부했으면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까? 그 신학교 출신이 그 사람의 신학적인 경향, 목회적인 경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한 목사, 저분이 뭐지? 목사라는데 저분이 뭐지? 라고 조금 의심이 가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면전에서 물어보든지 뒷조사를 하든지 반드시 물어보게,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가. 그 신학교도 뭐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MDB, 목회학 박사, Master of Divinity, MDB를 어디서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MDB를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에서 했는지가 정확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한. 근데 이게 이상한 뭐 모르는 데서 했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Master of Divinity, Divinity라고 하는 건데 신학, 목회학 신학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MDB를 어디서 공부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뭐 좀 소위 말해서 뜬다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신학교인가,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그 교단에 속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학교라면요, MDB가 만 3년입니다. 무조건 3년이에요. 3년 이하로 공부했다? 저는 3년도 부족해요. 3년도 부족해요. 여러분, 전공이 되고 하려면 몇 년을 공부합니까? 인턴 2년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본과 4년에 6년 하고, 그 다음에 인턴 예과 2년에, 본과 4년에, 그 다음에 인턴 1년에, 레지던트 또 하고, 이렇게 하고 7, 8년을 공부해야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목회자는 영혼의 의사인데 당연히 그 정도. 근데 3년도 짧은데 3년도 안 하고 안수를 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무늬만 목사고 말만 목사지, 뭐 면전에서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신학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해석학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리퀘를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성경말 달달달달 뭐 성경은 많이 봤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또 쓸데없는 소리를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그렇게 해서 장로교 교단이 거기 보면 제가 교인 수가 나와 있네요. 2019년도 통계에, 그러니까 2018년 말 통계가 2019년에 발표나니까 이게 아마 2019년에 통계난 2018년 말까지의 통계일 겁니다. 거기에 우리 통합 측은 9,190교회에 255만 4천, 255만 명인데 사실은 좀 안타깝죠.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쯤 됐나요? 그때쯤 한 280만, 290만. 그래서 그때 우리 교단이 300만 운동 막 한참 했었습니다. 290만이 넘어서 293만까지 올라갔나?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우리 교단 300만 명 만들자 해가지고 저 부목사 때 하여튼 간에 뭐 노회에서 전도 집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300만 운동 했던 게 10년 전쯤 됐었는데 지금 250만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2018년 말일 통계라고 그랬잖아요. 2019년, 2020년, 만 2년이 더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나고 지금은 이렇게 암흑기로 쑥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흑암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터널을 쑥 빠져나왔을 때 과연 250만 명이 몇 명이 될지 참 그랬습니다. 합동은 11,885교회, 한 2,600개 교회가 더 많네요, 우리보다.
그런 것에 비해서 교인 수는 265만 명. 한 10만 명 정도 차이죠. 10만 명 정도 차이고, 합동이 우리보다 뭐 조금 더 큰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 합동이 굉장히 아까 뭐 이런 핵분열이 많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합동으로 했는지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백석 대신이에요. 거기 백석이라고 썼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백석 대신교단입니다. 백석 대신교단이 6,700 15개 교회, 굉장히 이제 교회 숫자를 많이 늘려놨어요. 그리고 15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 숫자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고신과 기장까지만 보면 고신이 2091개 교회예요. 그리고 42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기장은 더 작습니다. 1654교회고 23만 명, 2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신과 기장이 좀 작은 교단이죠. 영향력에 비해서 사실은 영향력은 조금 더 큰데 실제로 교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사회의 경향이 굉장히 커서 아주 활발하게 일들은 하고 있지요. 나머지 한번 보시고, 장로교 뭐 부족하지만 뭐 요 정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상식 수준으로 아시면 되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장로교가 뭔지, 개혁교회가 뭔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지금 우리의 특징이 뭔지를 뭘 강조하고 있는지 정도 아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회 교단 분포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감리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감리교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책으로 정리한 건데,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이 강의 들으면 또 저거 아닌데 또 그럴지 내가 또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감리교 웨슬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